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2장 1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1절로 3절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이 처해있던 비참한 상태, 죽었던 상태를 말씀합니다.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올리시고 그와 함께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10절 말씀에서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아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4개의 중요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받거나 훈련, 수양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혈통으로 믿는 집안이라고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감히 우리 죄인들이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성도의 구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권세가 높다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임을 말합니다. 넷째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에 자랑할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인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히 손을 내밀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에 감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적용한 예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건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가는 길이 험하고 멀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참고 참았던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자들을 물어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독이 물라 죽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더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모세의 말을 듣다가 이 고생하는데 죽으면 죽어도 안 쳐다본다고 고집부리고 안 쳐다봤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리뱀 속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 치료를 모세가 전해주자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치료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시자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여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자기 개인에게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며 그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는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쌍시옷을 하고 강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이루신 것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곧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공예가나
장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것, 작품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딱 2번, 로마서에 1번, 에베소서에 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에는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주를 바라볼 때 신비롭고 크고 웅장하고 놀라웠게 지으셨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1차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셔서 새 사람,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를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하면서도 구원받은 우리 즉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가 기여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이든지 작품에는 그것을 만드신 사람의 솜씨가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땅에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땅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지음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새 창조,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하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선한 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적이며 윤리적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한 백성을 창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자 그것을 행할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한 데 있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에 익숙한 우리 사람들에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나의 뜻대로 살겠느냐.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성도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욕받고 욕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셨다고 말하면서도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한 일이 전도와 선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야말로 선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와 선교가 선한 일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말은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과 사랑과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미가서에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행하고 지켜나가는 것, 즉 의와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선한 일과 관련된 윤리적인 권면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4장 17절에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5장 2절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십니다.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하는 등등의 말씀들이 곧 선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값없이 주셨기에 은혜이고 값없이 주셨기에 선물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선물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야 할 책임마저 값싼 것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그 소식을 깨닫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시온교회 우주적인 교회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7월 말 8월 초에 태국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 생명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 나와 사람 낚는 어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곳을 선교하며 돌보는 선교사님들, 그곳을 방문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우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되 가정마다 평강 주시고 일터에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써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며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맞아 공부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김춘자 권사님 새 힘 주셔서 모든 것 이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